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다같이 기립하셔서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힘이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 다 벗은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에게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저에게 놓으라 하였으니 이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가길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 나가 루드리아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루디아라는 여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도시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을 문화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기도를 어디서 할까?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바로 그 여자들이 모인 꽃장사 한 사람들이죠. 루디아가 자주장사라는 말은 비단에다 물감 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리아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 두아디리아는 그 물감 공장이 많아요. 물감 들이는 공장이. 그래서 거기서 장사에 성공해서 이 마게도니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자주장사하는 그 옷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 기도하러 가다가 그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잘 듣게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어디서 배웠는지 유일신 하나님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는 몰랐다고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예수를 믿게 됐고 루디아는 봉사정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다 내놓고 강권해서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루디아의 이 봉사정신을 본받았는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한두 번 쓸 것을 보냈지만은 로마 감옥에까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받고서 감격해서 그때 빌립보서 그 4장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이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을 번성케 함이라. 바울은 본래 남에게 패기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물을 좋아서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케 해줄 거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정신을 받아서 설립자인 이 루디아의 정신을 받아서 바울의 끝까지 그 선교비를 보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일이고 두 번째는 이 루디아의 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기도소를 다녔던 모양입니다. 근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바울을 보기만 하면 희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 점치는 여자인데 바울을 볼 때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괜찮았지만은 여러 번 같은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를 희롱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를 희롱하는 것도 희롱하는 거지만은 귀신에게 매여서 귀신의 종이고 그리고 이 귀신들 여자를 통해서
저물침이 그 돌을 뺏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인이 둘이에요.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려가 점치는 것을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돈 벌어서 지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기로 하고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느니 귀신아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이 여자가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돈이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다 가둬서 감옥에 가서 또 전도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전도한 내용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되어진 일이죠. 첫째는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됐고, 두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내쫓아줌으로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좋은 일을 했는데 수입이 떨어진 줄 알고 그 여자의 주인 되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말을 듣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고 나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수입이 떨어졌으니까. 저자가 뭡니까? 옛날 말로 저자라고 하는데 저자가 뭐예요? 시장거리. 옛날에 장터가 있었죠? 그 장터를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자로 갔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저자에는 항상 재판관이 있어요. 관원들이 있다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관원들이 지금 재판소가 있지만 관원들이 있는데 이 관원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로마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 그래서 거기 대부분이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식민지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직할시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래 옛날에는 지금이야 로마 사람, 세계 사람들이 다 유대인은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이렇게 고소하는 것은 바로 이놈이 바로 유대인이라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반감을 사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소 내용이 뭡니까? 폭동을 일으킨다기에. 로마 법에 의해서 제일 금지된 법은 뭡니까? 폭동이에요, 폭동.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할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폭동을 선동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난도시 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를 들고 나선 거면, 로마 사람인 우리들에게 그 받아서는 안 될 얘기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폭동만은 엄하게 다뤘던 겁니다. 왜? 민심을 소란케 하면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면 군대가 동원돼야 되고, 그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뭐 미신을 믿든지 아무 종교이든지 관여를 안 하지만, 이 종교를 저 종교를 믿으라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은 그건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랬습니까? 회교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다른 일을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 이게. 그런데 남의 종교를 건들면은 그것이 바로 민심을 소란케 하는 것이 된다.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뭐예요?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세계적이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상관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로마인이든지 아프리카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노예든지 귀족이든지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문제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래, 유대인이라, 폭동을 선동하는 사람이라, 종교를, 자기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바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관들이, 그 관리들이 재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럼 옷을 벗겨라. 다 옷을 벗긴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겨가지고 매로 치라. 그걸 때린 거예요. 뭐 피투성이가 됐겠죠. 뭐 보통 때렸겠어요. 그리고 옥에다 가둬라. 가뒀는데 깊은 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착고를 채워가지고 깊은 옥에다 가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소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소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고소를 받은 상관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때렸어요. 그리고 옥에다 가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누구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생각해야죠. 내게 손해가 되건 내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금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은 자기 이익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 애매한 사람, 병난 건 생각 안 하고 나가서 고소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기서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뭐예요? 내가 손해가 나건 내가 고생을 하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 표준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한다, 틀렸다 이게. 내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이라, 그 잘못된 사람이라. 자기가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부터 고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마다 읽어야 돼. 저는 지금도 성경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 노릇 했으니까 몇 년 동안 가르쳤습니까? 지금 84니까 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60년 넘어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것이 너무 많이 발견돼요. 제가 신학교 7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성서대학에서 7년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리고 강두사 고시 보느라고 목사 고시 보느라고 2년 동안 제가 10년 만에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 시작한다. 그래도 지금도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틀리면 다 틀렸다 이게. 내가 아는 건 이해는 다 틀렸다 이게. 자기 아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나간 얘기 들은 거예요. 신문에서 본 얘기, 인터넷에서 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야죠.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 애매한 사람 병 고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고소해. 그래서 매맞게 그래서 감옥에 가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의뢰 그렇습니다. 자기 이해관계, 자기의 아는 것 이상은 반대하면 막 싫어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매일마다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들어가서 감옥에 딱 갇혀서 뭐 했습니까? 야, 참 병 고치고 좋은 일하고 내가 억울하게 갇혔다. 그게 탄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삭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때 합니까?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당신이 당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안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찬병이 많으냐. 찬병이 많대요. 그래서 다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라기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야단칠 때 그거 잘못되라고 그러냐? 그 막 꾸중하는 것은 자기 자식이 목표가 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기야.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어려울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나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내가 이렇게 잔병치레를 많이 하니까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논란에 다니려고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우면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 서자는 그런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죠. 서자는 도망가자고 했어요. 저거 우리 아버지가 나 미워서 때리는 거라고. 그 도망가요. 자기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 미워서 그럽니까? 어려움 줍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바울 하나님 무슨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 감옥에다 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신비한 일을 깨닫게 하려고 감옥에다 가둔 줄 아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도 하는 게 찬미하는 거예요. 이야, 그 돌은 미친 사람 아니면은 매 맞고 착고에 채우고 깊은 옥에 갇혔는데, 아니 그 찬미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찬미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그것도 속으로 하는 거 아니라 얼마나 크게 했길래 그 옆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 들었어요. 찬송을 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진이 막 흔들어 대끼는 거예요. 그때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진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형벌 가운데 하나라. 지진 많아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89년도에 지진 났을 때 제가 서부한교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자다가도 깬대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받았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찬송을 했더니 옥토가 움직여. 그랬더니 여기에 그냥 착고가 전부 되어가지고 옥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나를 주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주의 자녀로 택했는데 내게 좋게 하겠어요? 나쁘게 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된다고요. 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간사한 것이 사람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이만한 거 다행이다 감사한 건 가지고 오지만, 교통사고 하나도 안 나고 1년 내내 평안하기만 하면 감사한 건 하나도 안 하죠. 내가 저기 충인교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한 해 동안 병원에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줬대요. 그 애는 10만 원을 자기가 헌금했대요. 수수감사 줬대. 근데 절반이 된 35만 원을 하려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아깝더래요. 왜? 그 애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대요. 식구가. 사람은 간사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자,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찬미를 막 터져나오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착고가 풀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결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찾은 뒤에는 찬미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간수가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로마 법에 간수가 도망을 가면 죄수가 도망을 가면 대신 그 간수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이 간수가 밤이 졸았겠죠. 밤중에 그랬으니까.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다고요. 아이고, 죄수 다 도망갔겠네. 얘는 다른 가서 끌려가서 침패를 당하고 죽으나 내가 죽으나 마찬가지다.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직할시가 돼 있는 그 빌립보에는 거기가 간수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충성심이 충출하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많고 이 무술이 굉장한 사람들만 있다고요. 그 간수를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만 그때의 그 빌립보 감옥 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창피를 당하고 죽어?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벌써 기도 가운데 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양이에요. 내가 안 도망갔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옥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가 안 도망가다니. 그래서 그 소리치는 바울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멀쩡하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참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엎드려서 하는 말, 선생들이여, 바울과 신라가 둘이 있으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벌써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너와 네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16장의 요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그 매맞은 곳은 다 씻겨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식구들에게 설교를 해서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굉장한 수확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점 되는 사람은 굉장한 세력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물론이거니와 그에게는 무술이 은퇴한 군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두아디라에서 소아시아에서 건너온 여자가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 장군이 다 큰 예수 믿는 사람 왔으니 그 빌립보 교회를 누가 핍박하겠어요? 아무도 못한다고요. 그래 빌립보 교회가 튼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하기 때문에 전도하게 했어요. 전도해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했어요. 예수가 믿은다. 예수를 믿어서 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에 합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상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죄를 찾아봤자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놔보내라 그랬어요. 놔보내라. 옳지. 잘됐다. 그래서 그 간수에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수집을 패고 내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한마디도 없이 감옥에다 가두고 이제 와서 나들 나가라? 아, 로마 사람에게 법을 그렇게 하는 거냐? 로마 사람인 법을 들고 나섰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요? 아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루디아와 간수가 예수 믿어 세워졌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전도를 받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은요 절대로 재판 전에 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판하도 지방 재판관이 아무리 사형원들 내도 나는 황제에게 나중에 바울이 그랬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황제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를 재판하기 전에 때리고 내가 한마디도 안 물어보는 것도 없이 감옥에다 가두고 이제 와서 죄를 찾으니까 없으니까 나가라. 아, 로마 사람을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냐.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상관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로마의 법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와 그 상관들이 와가지고 바울 앞에서 사과를 하고 바울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자기들 사과하고 떠났어요. 바울이 큰 소리 치고 나가는 거죠. 어디로 갔겠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자랑이었으면 교회를 위한 자랑이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를 중심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말씀을 중심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살은 두 가지 면에서 죄입니다. 첫째는 자살 그 자체가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기 생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자살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 천국을 사모할 거예요. 그러나 자살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 것인 줄 모르는 거고 천당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좌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자살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항상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